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쌓아가지고 온 마음으로 모든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다윗은 송축하라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영어로는 Praise Lord, Praise Lord, Praise Lord. 그리고 103편 22절도 마지막 절에도 송축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송축하라 영어로 Praise Lord죠.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리고 애정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송축하라 이 말씀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랑과 감사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다 싶으면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2번 3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마음과 성품과 감성 등 많은 것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는 오장 입구가 있습니다. 뭐 폐장, 간장, 의장, 그렇죠? 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또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은 영어로 베니피트. 우리가 영육간에 받은 유익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베푸신 은혜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귀한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어도 자신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점점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쓴뿌리를 품고 그러다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했거든요. 침륜. 멸망과 패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풍요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바 은택, 은혜, 베네피트가 무엇입니까? 첫째, 제3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은택 중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은택 중에 먼저 죄사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자신의 처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위입니다. 당시 왕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예와 권세와 존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위에 오를 사람이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과도 먼저 감사한 것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아내를 음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금단의 영역을 벗어나서 충신 우레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을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뼈마디가 녹아나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죄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바싹바싹 마르게 합니다. 천둥만 쳐도 날벼락을 밟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는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도 될 일이 아닙니다. 죄는 살면서 우리 영혼에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나가 애통하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죄삼을 받은 후에 그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0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복입니다. 다윗은 소유의 기초에서 내가 왕위에 올랐다. 내 보이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 바로 행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려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편 30편 1절을 보면은 본문의 동사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했지만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불쌍하시고 일일이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이라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쓰셨습니다. 38년 동안. 남을 원망하면서 왜 안 도와주지? 그리고 무덤을 겉으로 삼고 있는 광인, 귀신 들린 버러사사라 청년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병든 세리마테, 자기 동족을 팔아면서까지도 인마이 뽑게 자기만 살사면인다. 세리마테를 3년 반 동안 선교주심으로 그 병든 내면을 치료시켜가지고 성마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빅마우스 큰 소리만 잘 치면 막 그냥 하는 거. 그런 베드로를 또 하나님께서 치료시켜가지고 성 베드로를 삼아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육간의 치료를 받게 되면은 첫째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형상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 하나요. 거무튀튀한 사람들이 밝은 아주 사람이 되죠. 그리고 입에서는 원망, 불평, 막 그냥 입만 열면 원망. 그래서 입이 주둥이가 돼지 주둥이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웃음과 찬양과 내면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셋째는 파멸에서 통용하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덫과 함정을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여기저기에 파놓은 함정과 덫이 수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마음 놓고 지낼 수 없어요. 언제 사울의 창칼이 자기 심장을 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런 또 죄의 함정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은 적도 있죠.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와 긍휼로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탄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명하셨습니다. 순명하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다 무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하신 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는 마치 집 나간 장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않고 비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가지고 아들로 해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자,
건강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적합한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필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예. 뿐만 아니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의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별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 18절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19절에서 22절은 만유의 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후에 이제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다윗은 천사들도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맞아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헤아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